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림으로 6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들끓는 곳에 넘치는 사랑이, 불의가 가득한 곳에 넉넉한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8편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예, 오늘 말씀 시편 58편은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권세를 잡은 이들, 권력자 아니면 회사나 또 삶의 영역에 있어서 중직에 있는,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영역을 넓히자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세력들, 사단과 같은 세력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정의를 말해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르게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순간에 잠잠하고 있는 이러한 판결자들을 보면서 다윗은 이들의 마음속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 깊이 사로잡고 있었던 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거짓을 꾸미고 있었기에 바르게 말하거나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악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3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다윗은 이들이 근원부터 잘못되어 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잘못된 자들, 나면서부터 빗나가서 거짓말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틀어막고 독사 같은 악한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입술을 움직이는 악한 마음에서부터 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만든 규례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사람이 먹는 것으로 깨끗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인해 더러운 악이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정결치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근본적인 악은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에서 나오는 악과는 좀 다릅니다.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도피성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지역에 48개의 성읍을 정하고 그곳에는 살인한 자들을 살게 해두는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지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을 하여서
악을 행한 이들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살인을, 또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행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해와 실수로 인해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은 잘못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누명을 썼을 때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선하지만 그 결과는 상처요, 살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피할 곳, 도피성을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만큼은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두십니다.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은 이 도피성과의 악은 이 악과는 좀 다릅니다. 결과는 비슷하지요. 살인이나 다툼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행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막고 독을 내뿜습니다. 이미 마음에 악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으로 왕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는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아들 7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선보이지도 않았던 8번째 아들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자신의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을 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작할 때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부족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훌륭한 결과물을 만든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습과 악인들의 모습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좋아 보이는 재물과 제사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의 순종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 좋은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본인에게 있어서는
결과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정말 일꾼이 필요하다면 이 땅들의 돌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만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그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무엇인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밖에 준비하지 못하느냐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중심을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먼저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일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있으면 또 회사에서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업무와 상황 가운데 좋은 결과를 내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좋은 결과에 집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이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먼저는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만약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먼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일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영락 사회복지재단에 있는 영락 어린이집, 영락 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 장애인 복지관 등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사회복지재단에 빛과 소금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같은 잘못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의 욕심이, 때로는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저를 멈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방향과 생각을 채워주셔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주님의 길을 따라 바르고 정결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에 섬기고 있는 많은 중직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